6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고요.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를 찾기가 아주 쉬운 본문인데요. 본문을 시작하는 첫 절인 25절 그리고 본문을 마무리하는 34절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 결론격인 31절에도 같은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담겨있는 25절, 31절 그리고 34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25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쭉 뒤로 오셔서 중간쯤에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밑줄을 그어 보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밑줄 그으시고 염려하지 말라. 자, 이어서 3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펜을 가지신 분들 31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염려 거기까지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거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그 제일 끝부분에 하지 말라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31절 말씀도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3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역시 첫머리에 있는 그러므로의 밑줄 그으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단락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염려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첫 절과 끝 절의 위치에 있어서 그 주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단락 중간에 나오는 31절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있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방금 살펴본 염려하지 말라라는 세 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는 6번에 걸쳐서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테인데요. 이 메림나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르셨을 때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였지만 마르다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마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염려의 원뜻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유명한 말씀에 이어 25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24절에서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거가 관련되어 있는 25절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에 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염려라는 가시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조금 뒤로 넘기시면 되겠죠. 신약 21쪽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1쪽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펜을 가지신 분들 펜 들어서 22절 중반부에 나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무엇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재물의 유혹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의 염려도 더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좀 어려운 말인데 아포르티오리라는 논증 기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포르티오리 헬라어 문구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물며 얼마나 더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얼마나 더, 아포르티오리. 자, 이게 어떤 논증 방법이냐면 아주 작은 문제에 적용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기법, 논증 기법을 일컬어서 아포르티오리 논증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포르티오리 논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뭐가 아포르티오리냐면 하물며 얼마나 더냐면 목숨과 몸이 우리가 염려하는 음식과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면 아포르티오리,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하고 작은 것, 즉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 당연히 돌보시는 분이시니 그 목숨과 몸을 위한 먹을 것과 입을 것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25절 말씀의 메시지이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논증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에서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헬리키아인데 키라는 뜻도 있고요, 목숨 또는 수명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면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이 번역이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되어 있는 성경책은 좋은 성경책이고 그렇지 않은 성경책도 좋은 성경책인데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키라고 번역하든지 목숨 또는 수명이라고 번역하든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염려가 하등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게 염려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 키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키에? 여러분, 제 키가 어느 정도 돼 보이시나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제 키가 175입니다. 제 키가 175인데 딱 5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80 정도 되면 좋겠다. 우리 주혜천 전도사님 오셨을 때 185라 그래가지고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데 만일 매일 염려해서 1년에 1cm 정도 키가 클 수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염려하실 분, 여러분 한 5년 정도만 매일 염려하면 5cm가 키가 큰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실 매일 염려하면 건강이 안 좋아질 거니까 키하고 건강하고 바꾸는 건 썩 좋은 선택이다 싶지는 않아도 그래도 키가 간절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염려해서 5년 동안만 매일 염려하면 5cm가 큰다 그러면 뭐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키 안 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몸무게로 이야기 안 하신 겁니다. 염려와 몸무게는 관련이 있거든요. 염려해서 엄청 먹어가지고 찌거나 염려해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몸무게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키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 나누어지고 막 머릿속 헝클어져서 문제 더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었지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라는 말을 수명으로 바꿔볼까요? 염려하에서 수명 늘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늘어나기는커녕 스트레스 받아서 수명이 줄면 줄었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염려는 우리 삶에 하등 쓸데없는 것이니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27절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두 번째 아포르티오리 논증이 26절 그리고 28절에서 또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또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볼 텐데 2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펜 가지신 분들 공중의 새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 그다음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시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공중의 새 그리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그렇게 밑줄 치신 다음에 28절에서 30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역시 펜을 가지신 분들 28절 중간쯤 나오는 들의 백합화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들의 백합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30절에 들풀 거기에도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들풀. 자, 그 다음에 30절 뒷부분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거기에도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우리 예수님 아주 뛰어난 교사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하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늘의 이야기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잘 활용하셔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시청각 교재 잘 활용하셔서 알기 쉽게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냐면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야외 수업하고 계시는 겁니까? 산에서 이제 야외 수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뭐가 날아올랐을까요? 새가 푸득푸득 이렇게 날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야외 수업 현장 곳곳에 흐드러지게 펴 있는 작은 들꽃들 예수님 가르치시면서 들에 핀 꽃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글자로만 읽으니까 많이 안 와닿는데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읽으실 때 밖에 나가셔서 읽으시다가 새도 보시고 들풀도 보시고 들꽃도 보시면 훨씬 더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겠지요. 우리 주님이 시청각 자료까지 활용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아주 간단합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친히 자신이 지으신 바 피조물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내일 먹을 거 염려하면서 창고 짓는 거 보셨습니까? 창고에다 막 뭐 쟁여놓는 거 보셨나요? 들꽃들이 자기 입을 거 걱정하면서 천 가져다가 바느질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만드신 작은 피조물들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라면 아포르티오리 하물며 그 자녀된 우리를 그보다 더 세심히 돌보시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아닌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아닌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일과 노동을 면제시켜 준다는 의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새들 먹이시지만 어떻게 새들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새 부리 잡아다가 벌려가지고 직접 입에다 넣어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이른바 생태계를 구성하시고 그 생태체계 안에서 각자의 먹이를 찾아 먹도록 하셔서 생명활동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피는 꽃들 하나까지도 입히시지만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이 생명체계 활동을 통해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먹이실 때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천사나 까마귀 보내서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농부, 어부, 유통업자들, 정육점 주인, 야채 가게 아저씨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통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공급체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체계, 그 유통체계와 공급체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도록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공급처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매우 특별한 시기에 그런 공급을 받았던 것이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마련하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삶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감나무 밑에 하염없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감을 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사든지 감을 사서 드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하늘 쳐다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할 우리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나님이 돌보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상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의 공급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공급을 받아서 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자, 즉 자기에게 흘려 들어온 자원들을 손에 꽉 쥐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게 되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한 채 극도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에 지금 인구가 70억 명이다 그런가요? 제가 정확한 인구 센서스 통계를 오래전에 확인해서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70억 명이라고 해볼까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세상에 120억 명이 먹고 살아도 충분할 만한 자원과 식량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흐름이 막힌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상에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 30절 끝부분 믿음이 작은 자들아의 믿음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31절 전체 말씀을 쭉 밑줄을 그으셔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거기 쭉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 32절에 어디에다 네모 박스를 치시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 때 구하는 것 거기에 네모 박스 해보시죠.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믿음 31절 구하는 것 이게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31절 말씀을 사이에 두고 30절과 32절에 염려와 관련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염려의 문제는 우리 믿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구함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염려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구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본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도록 지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막 집어넣고 채워넣기 시작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원빈이 그랬죠. 얼마면 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마음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 우주를 갖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아무리 많이 채워넣어도 그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막 블랙홀처럼 막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빨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즐거운 것을 찾고 또 찾지만 아무리 채워넣고 또 채워넣어도 참된 만족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물론 여러분 채우고 싶다고 해서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 결과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하고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하는,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염려와 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잘못된 자기 만족을 구하면서 염려와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산상설계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내용은 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설교 한 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음번 좋은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메시지만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메시지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보시고 책임지시니 자기 욕심을 채우기를 구하는 잘못된 욕구 떨쳐버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그 헛된 몸부림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힘써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받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어디에다 밑줄 그으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해서 내일이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내일이. 여러분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개역 개정으로 오기 전에 그 전에 썼던 성경책을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들 다들 알고 계시냐면 야 오늘 염려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굳이 뭐 내일 것까지 끄집어 와서 염려하냐. 내일 오늘 염려할 것도 오늘의 괴로움도 가득한데 굳이 내일 것까지 뭐 오늘 가져와서 염려하냐 그러지 말자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지나가는데요.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염려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이가 주어예요.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 일부러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냐면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한다는 겁니까? 내일이 할 거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하도록 두고 너는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염려거리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에 대한 염려? 지금 무슨 염려거리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길게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염려의 대부분은 오늘 일에 대한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잘 보셔요. 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아직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미래 중에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8% 이상이 안 일어난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8% 이상은 안 일어나는 건데 안 일어날 것 가지고 오늘 끙끙대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란 무엇이냐면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잔뜩 안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오늘 하루 나를 피곤하고 괴롭히는 것이 염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염려는 정말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좀먹고 해치는 백해무익한 것이니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뭐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 내려놓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늘아버지 돌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진짜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깊고도 참된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